지난 시간에 이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고린도 전서 전후서를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만나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서신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집에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오히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13절의 말씀으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회복, 세상의 물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세계 4대 항구, 이탈리아 쪽에 있었고요, 또 북아프리카 쪽에 항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무역의 그 흥황으로 인해서 번영하고 발전했고,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이 고린도 교회는 갖고 있었던 분파로 인한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시비가 있어서 그 시비가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는 법정까지 가게 되는 송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어떻게 하든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 그의 신앙적 간증을 담은 것이 고린도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갖고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그 번영하고 발전한 것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 세상의 영향력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욕망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부분도 분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교회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교회는 늘 시비가 많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분파도 생겨났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로 얘기하자면 계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난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분파로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갈라졌고, 그렇게 분파는 그런 시비와 갈등으로 자신의 생각들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현되어질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과 맞부딪히면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분파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끔 된 것은 그 분파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움이 많고, 교회가 위기 상황을 인지할 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오만함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교회는 무엇이 중요한가? 교회는 무엇이 핵심이 되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었다. 그것이 약해졌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결, 세상 풍파가 다가오면 그 물결 치는 대로 교회가 같이 요동치고 움직였으니 교회가 갖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결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분명히 갖고 분명한 지식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그 세상의 대적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지피지기라.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대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한 가지로 살펴볼 것은 이 세상의 능력,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떠함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어쨌든 잘나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어쨌든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은 어쨌든 다른 사람과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세상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인데, 사실 이런 외적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 것이 갖고 있는 그 허무한 것을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보여주는 어떤 크기나 뭐 많이 있는 것이나 어떤 잘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큰 것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세상에 많은, 예를 들어서 많은 숫자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잘난 모습이, 세상의 잘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 잘난 모습에 주눅들어서 우리의 자리를 뺏기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하나됨을 뺏기고, 우리의 공동체가 나눠지고 분열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잘남에 의해서 삼켜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 많은 것들, 한 방에 날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만 하는데요, 성경의 접근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그 용사가 그 블레셋 대적과 싸울 때 10,000명이 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10,000명으로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원을 줄여서 결국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그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것 아무리 큰 것이 다가오고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세상 말로 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몰려드는 것, 겁나게 많이 와도 그 오는 것 그 자체가 고생일 뿐, 하나님의 능력, 한 번의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없었습니다. 풍채가 크고 들고 있는 칼도 컸겠죠. 그렇지만 그 풍채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돌 하나였습니다. 그 돌 하나의 의미는 바로 너는 그 네 힘과 능력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덩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군대를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 아람 군대가 싹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무기, 양식, 식량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그냥 싸움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북방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아수르가 다가왔을 때, 그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도 물리치고 유다 앞에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를 잡으려 하는데 눈으로 보이니까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칼 한 번 쓰지 않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싹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내각 안에 다니엘을 옹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내각, 그 모든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다니엘 한 명 죽이려고 심지어는 법령까지 개정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만, 그 다니엘이 오직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니까 그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주도 세력이 왕의 그 하룻밤의 마음의 변심을 통해서 다니엘이 안전한 것을 확인하며 왕의 마음이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했던 사람들을 다 굴로 집어넣어서 떨어지기도 전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뼈가 으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아합 왕의 권세 앞에 덜덜덜 떨며 다 그냥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그 말씀대로 아합 왕 그 싸움에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 허다한 예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크기가 아무리 많고 세상의 영향력이 아무리 쓰나미처럼 파도 높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하는 사실이 그 세상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열정이 교회에서 중요합니다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뜨거우면 좋긴 하죠. 뭔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열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 그 열정은 여러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튀게 만들고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열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 있는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사실이 세상을 움직이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준비된 사람 하나 있다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드러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신천지고 또 하나는 이 N번방의 그 성추행 그 착취 영상에 대한 건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 바로 거짓하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 이기심. 신천지도 그렇고 거기 아무리 열정이 뜨겁습니다. 거기 열심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열정을 갖고 우리도 그런 열심을 갖자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신천지에 이 말할 수 없는 이 허접한 것은 국어 공부만 잘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허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어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쪽 저쪽 꺼내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가운데 신천지를 때리고 신천지 아웃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견고히 있느냐, 세상에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집어삼킬 만한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죽고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죽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이 분파와 나뉘어짐,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싸우고 법정 송사까지 가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정말 어떤 힘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이 들어와서 나의 잘남, 나의 큼,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것을 갖추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뒤로 감춰지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물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은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며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의 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누군가 소리가 커진다면 십자가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삼켜질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의 물결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우리 손에 잡은 것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케냐에 나올 때요, 가방 2개, 들어갈 때도 가방 2개 들고 가는데 사실 나올 때 가방이 훨씬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7년이 넘어 8년이 돼가니까 집에 웬 짐들이 이렇게 많아요. 찬장에 그릇들은 왜 이렇게 많고 옷은 또 이렇게 많은지 살다 보니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으로 갖고 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그 자랑으로 사는 것이 또 살아가는 재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많아 보이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잘나 보이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뭔가 있다 싶으면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과 시비가 생겨나는 일인데, 내 안에 있는 갖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니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심지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신념 때문에 나 그것 말고는, 난 그거 아니면 난 차라리 죽고 말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도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 가운데 말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죽기조차 두렵고, 갖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내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려니 놓칠 것이 너무 많으니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세상의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빛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히 들어오니 그의 삶 가운데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고, 그동안 그가 정말 애써 힘써 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애쓰고 힘쓰고 갖고 왔던 자랑처럼 그 자랑과 그 신념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열정, 그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똥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세상의 자랑이 똥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내 안에 십자가가 내 생명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그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나를 구원할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그 많은 구원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지식과,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여겼던 그 경험과,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신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똥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 설 때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역시 그렇습니다. 아비에게서 돈을 풍성히 받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합니다.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게 된 그때, 아무것도 없게 된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고 정말 비참의 그 극에 달한, 유대인으로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돼지의 음식을 먹는 그 처참함과 그 처절함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가 돼지를 들고 왔겠어요? 아버지 앞에 올 때 돼지가 먹던 쥐염염매를 한 통 들고 왔겠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가 허랑방탕하게 쓰던 것들을 갖고 돌아왔겠느냐고. 그가 아버지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있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부요하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그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비우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은혜라면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그게 아버지께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은혜라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그저 대가 없이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만나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한 가치를 지니는 것임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분파, 그로 인한 갈등은 바로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세상이나 또 이 안에 내부에서의 갈등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이 충분히 우리 안에 인지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정말 붙잡고 있는가? 그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사실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아파트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많은 돈 은행 통장이니 그것이 십자가보다 더 귀하다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명예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 기쁨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보다 이 십자가가 중요하여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세상에 어떠한 것도 미련 같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이제는 그냥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힘쓴 것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낼 때, 고린도에 갈 때 아비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출산하는 마음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너 아비의 마음으로,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가 받았던 고난이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고린도 후서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도록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고, 그러한 섬김과 그 배려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일했던 내용을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로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이 교회를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생긴 교회니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비와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핏값으로 주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가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우뚝 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안에 화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이겨내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